2023년 1월 29일 길가온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로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오늘은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12번째 사사 삼손의 죽음과 함께 사사기는 막을 내릴 것만 같았는데 놀랍게도 그 이야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수준과 도덕적 수준이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샘플로 미가라는 한 집안의 상황을 보여주었는데 참으로 가관이었죠. 자기 어머니의 큰 돈을 훔치지를 않나. 돈을 훔쳤던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것이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지를 않나. 한술 더 떠서 도둑 맞았던 돈으로 신상을 새기고 개인 신당에 모시지를 않나. 구약의 율법 10계명만 알고 있어도 이건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가는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사사기 17장 5절에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스라엘의 한 집안 미가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미가가 누구와 만나게 되죠? 사사기 17장 8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여기에서 나오는 그 사람은 레위 청년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12지파는 여호수아 시절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서 12지파 사이에 흩어져 살아야 했는데 아무 곳에나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48개 성읍을 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레위 청년은 48개 성읍에 명시되지 않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잠시 머물다가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제사도 뜸해지게 되고, 더군다나 미가처럼 개인 신당을 차려서 자기들 임의로 제사를 하다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닌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가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지만 그래도 제사장 지파인 레위 청년이 오니까 그 사람이 제사장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집안 제사장을 제안하게 됩니다. 사사기 17장 10절을 보시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어떻습니까? 일자리를 찾던 레위 청년과 미가의 필요가 딱 맞아 떨어져서 서로가 만족했던 장면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8장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서는 단 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을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여기에서도 시작을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8장에도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방금 보셨던 1절 후반부에 보면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단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해서 거주할 땅을 구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 지파에게만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 19장을 보시면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여호수아에 보니까 단 지파도 분명히 땅을 분배받았고 차지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말을 할까? 사사기 1장 34절에 보시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 지파가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서 쫓겨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밀려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내줘야 합니까? 최근에 일본 제국주의와 싸우는 내용을 담은 어느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나왔습니다. 빼앗긴 땅은 되찾을 수 있지만 내어준 땅은 되찾을 수가 없다. 뭔가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단 지파는 자기들이 살아야 할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거기서 밀려났던 겁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빼앗겼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되찾아야 하는 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분배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냥 다른 땅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제 땅이 필요했던 단 지파가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정탐꾼 5명을 뽑아 괜찮은 땅을 찾아보라 하는 미션을 주게 되는데 그들이 돌아다니다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17장에 등장을 했던 미가의 집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미가의 집 안으로 들어왔던 레위 청년을 단 지파의 정탐꾼들이 알아보게 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들이 무엇을 보고 알았습니까? 얼굴을 보고 안 것이 아니라 음성을 듣고 알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레위 청년이 베들레헴에서 왔다고 했지만 왜 레위 사람들에게 분배하지도 않은 그 성읍에 있었습니까? 원래 분배받은 48개 성읍에서 제사장이 늘어나 설 자리가 좁아졌고 게다가 가나안의 우상 문화에 물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니까 제사를 통해 먹고 살아야 할 레위인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청년이 단 지파에서도 이런 비슷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음성만 듣고서도 알아보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게 알아보고 나서 무엇을 묻죠?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했느냐?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하며 무엇을 얻었느냐라고 묻는데 쉽게 말해 여기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연봉은 얼마나 받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레위 청년의 삶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딱 보니까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 하던 일과 별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목회자가 매월 받는 생활비가 비밀은 아니지만 그게 얼마인지 목회자들끼리 물어보는 경우는 있었지만 일반 성도님들이 대놓고 목사님 연봉이 얼마나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할 정도라면 당시 레위 사람들, 제사장을 바라보는 일반 사람들의 관점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도 자기들과 하는 일을 무엇을 얻느냐, 여기서 연봉이 얼마나 되냐, 제사장인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할 정도라면 제사장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도 이상하지 않았던 시절이었고 레위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 청년은 있는 그대로 말을 해줍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자기의 개인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7장에서 봤듯이 미가는 이렇게 개인 제사장을 고용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사기 17장 13절에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믿음,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거 없는 믿음은 단 지파의 정탐꾼들도 그리고 레위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물어봐서 우리의 길이 형통할 것인지 알게 하라, 알아보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형식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 같지만 앞서 봤듯이 분배받은 땅을 찾는 것이 당연하지만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갈 길이 꽃길이면 좋겠다라는 그냥 그런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언급하고 형식만 가져와서 마치 기도 부탁을 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도 부탁에 레위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죠? 그냥 축복을 해버립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평안히 가라고 말하죠. 너희 길이 여호와 앞에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다 라는 말인데 과연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면서 단 지파의 정탐꾼들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 라이스 보석 같은 지역이다라는 뜻으로 여기는 이스라엘의 북쪽 끝부분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헐몬산이 있어서 그 골짜기에 물이 풍부했고 샘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두로와 시돈이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물 좋고 땅 좋은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염려도 없이 평온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돈이라는 지명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서도 롯이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있었죠. 오늘은 누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5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 시돈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롯의 눈에는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은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였고 최고의 문명을 이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는데 그 땅이 애굽처럼 그렇게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선택의 기준이 애굽의 문명과 그것을 누리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롯은 선택을 했고 거기가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정탐꾼들이 보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8절과 9절을 보니까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정탐꾼들은 본대로 그 땅에 대해서 말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꿈만 같습니다. 그렇게 좋은 땅은 반드시 얻어야 한다.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된다. 이 정도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 아모리 사람들에게 빼앗긴 땅을 되찾아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서 그것도 북쪽 끝에 있는 땅을 보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 땅이 척박하든 불편하든 살기가 어렵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복으로 알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복인 것입니다.
앞서 창세기에서 롯이 여호와의 동산으로 여기고 들어갔던 곳,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거기에 들어갔다가 모든 것을 잃고 간신히 목숨만 건진 채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단 지파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말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과연 하나님이 이 땅을 넘겨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판단과 열심을 통해 그 땅을 얻으려고 몇 개 지파의 땅을 지나고 몇 개의 원주민 지역을 통과해서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사라지면 이처럼 한 개 지파 전체가 한 마음으로 엉뚱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 아닙니까? 말씀도 없고 진리도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라고 근거 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7장과 18장을 보면 여호와, 개인 신당, 제단, 에봇, 개인 제사장 등등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 그들이 무언가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17장과 18장을 읽어 내려가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17장과 18장을 전제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살았다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결국 훗날 이스라엘에도 왕이 세워집니까? 안 세워집니까?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누구를 하나님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들은 계속해서 왕이 없어서 뭐가 안 된다라고 핑계를 댔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에서만 본다면 단 지파가 살아갈 땅을 찾아 나서는 것, 레위 제사장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그가 축복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일들이 왜 문제가 되고 말이 안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셨다라는 것은 사명을 주셨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환경과 상황을 주셨다면 또한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걸어야 할 사명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족속처럼 걸림돌이 있어도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아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향한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지 못하는 어떤 영역이 있다면 거기에는 게으름이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든 자기 욕심이든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85세의 갈렙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100% 이상 누리고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한 하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는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 게을러서 자기 욕심과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르다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하시고 거기에서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